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주님의 말씀, 그 상황, 그 가운데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과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제일 짧은 복음이에요. 다 20장이 넘는데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은 결국은 오늘 14장에서는 거의 끝나가는 단계니까 이 마지막 단계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나오는 게 사복음서의 거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은 짧은 복음서면서도 14장 72절로 긴 장입니다. 한 장에 72절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절반쯤 해당되는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이미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14장은 마가복음 14장은 1절 2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탁 등장하면서 대조를 보입니다. 그것이 3절에서 9절이죠.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그 뒤에 또 바로 10절 11절에 보니까 가룟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얘기가 딱 나와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 예수 팔아먹은 가룟유다를 포함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이야기가 12절에서 21절에 나왔어요. 오늘 바로 그 뒤에 되는 22절에 31절 이 말씀은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가 26절까지 나오고 이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27절 31절 31절은 또 그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72절까지 주님의 죽으심에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 본문은 유월절 식사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인데 그 중간에 있는 얘기예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가지시고 축사하신 거예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겁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 식사에 담긴 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만 되면 철저하게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무교절 행사가 이어지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의 중요한 떡입니다. 떡. 그 다음에 잔이죠. 이 떡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넣지 않은, 부풀지 않은 빵.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유월절 식사 때 이 세 번의 또한 잔을 마셔. 무교병과 함께 세 번의 잔을 마시는데 첫 번째 잔은 성결의 잔이에요. 성결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상기하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성결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성찬식 때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본 뒤에야 이 떡과 잔을 받을지니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않냐고 떡과 잔을 받은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교물을 먹을 때 먼저 성결의 잔, 떡을 먹기 전에 먼저 성결의 잔을 마시면서 그걸 마시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잔 또는 재앙의 잔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과 재앙, 하나님의 죄값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를 지는 재앙이 임한다, 이것을 10가지 바로와 모세가 출애굽기 재앙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 모세가 경고해도 완악하던 바로가 결국은 재앙 10개를 받는다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것을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하면서
이 떡을 먹기 전에 두 번째 잔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는 잔을 결국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성결의 잔은 우리가 주님께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한 후에 이 잔을 마시게 되는데, 두 번째는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를 듣는데 10가지 재앙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거역한 자는 결국 심판이 있다, 재앙이 있다, 이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고 부모가 자식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신앙을 잘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고 난 뒤에 그 잔은 마시지 않습니다. 이 잔의 설명을 마치고 나면은 그때 다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양고기를 먹고 수프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은 구속의 잔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잔을 먹을 때 무교병, 아까 전 무교병, 다른 말로 맞자라고 하죠. 맞자. 이것을 잘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요, 그들이 먹을 때, 오늘 22절에 보니 그들이 먹을 때인데, 이때는 사실 식사를 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6월절 식사 중에 먹는 이 무교병, 이 맞자는 회개의 맞자라고 해요. 회개의 맞자. 이 이제 무교병을 딱 보는 순간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결의 잔뿐만 아니고 재앙과 심판의 잔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이 딱 무교병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무교병의 떡에 표시가 그렇게 되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무교병이 나오는데, 나오죠. 지금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줄이 쭉쭉쭉 꺼져 있는 거예요. 구멍 뚫린 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이 창자옥에 찔리시던, 허리에 찔리고 심장을 파이겠던 주님의 찔리심과, 또 채찍에 만든 흔적으로 줄이 온몸에 채찍 자국이라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무경을 받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이사의 고백처럼 저 무김을 탁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고 날 위하여 십자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이었어요. 그래서 무교병은 곧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에는 잔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제 이어지는 잔에 바로 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잔이 포도주가 의미함이 있기 때문이죠. 무교병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고 무교병이 예수님의 몸 살을 상징한 것처럼 이 잔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포도나무 열매에서 그 포도에서 나온 즙을 보니까 주님의 보혈을 상징할 수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을 감사하는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안식일 시간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2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피인데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언약의 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은 심판하는 그 천사가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언약한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그 갈림길에서 이 주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믿고 자기 문설주와 문설주 두 개를 기둥이죠. 문설주 꼭대기는 인방입니다. 인방과 문설주에 자기들이 유월절에 먹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린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설계할 때 제일 앞에 큰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게 문을 상징하는 게 제 앞에. 아세요? 아주 우리 붉은색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 위는 인방, 그 양쪽 기둥은 문설주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양의 문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믿고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강도든 살인자든 범죄자든 관계없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이 언약의 놀라운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면은 어떤 죄인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른다는 이 언약, 이게 우리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임방과 문지방에 주의 보혈을 바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또 뺑기 사가지고 가서 막 바르지 말고 주님의 보혈을 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저것을 해놓은 것은 그런 상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온 자들은 죽음이 넘어가게 되고 코로나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죠. 언약을 믿는 자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 땅의 전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 문에 피를 바른 그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다 죄인임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고통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번에 세례 특별시에 이사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 이미 우리는 1장부터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흑기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네 왕을 멘토했던 사람인데, 그 말을 들었던 왕들은 바로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좋은 왕이었죠. 그 우시야가 막판에 가서 교만해가지고 문둥이대로 죽게 된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제단 숯불로 모든 죄를 태워주시는, 주여 내가 화로다 내가 주를 만났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거룩한 주님만 죽게 되었다 할 때 제단에 있던 숯불로 입술을 다 찢어주시고 태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다 사해졌고 네 악이 제거되었느니라. 거룩하게 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면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는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렇게 사람이 듣지 않으니까 하늘이 듣고 땅은 듣는데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고 나귀와 소도 임자를 알고 말을 듣는데 이 백성들은 행악한 종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저주 아래 놓인 이스라엘 민족 온 인류 역사 속에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셔서 새 언약, 뉴 카버넌트,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 내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양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구약은 아니라 새로운 신약,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는 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신약, 새 언약, 뉴 카버넌트입니다. 성찬식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세례 특별히 끝나고 11월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는데 이번 추수감사는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이번은 좀 하게 해주세요. 이 성찬, 이 중요한 성찬, 주님을 기념한 성찬,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거 먹고 마시면 코로나 온다고 다 난리인데 성당은 지금 미사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너무 알았어 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11월에는 성찬을 좀 하게 해주세요. 뭐 각자 자리니까 잘 씻고 하면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원한다면, 죄사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떡과 잔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영생하게 될 것이고, 이 잔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 잔을 마시면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찬식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매 주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절기 때만 1년에 4번 이상 꼭 하라. 근데 원래 하나도 못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6월절 식사인 동시에 그 핵심은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해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실 것이므로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6월절 식사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림 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는 진짜 6월절 식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6월절 식사를 하면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할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26절에 있죠. 22절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감람산으로 가니라.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감람산입니다. 여기 가서 무슨 일이랍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는 거예요.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죽음의 입맞춤을 당하시면서 붙들려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인데,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갔다. 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도 찬미하며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찬미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산 주님을 늘 감사하고, 억만절 지어도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내 죄악을 사하시고 죄와 허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은 왜 찬미하며 감람산 갔는가? 죽으러 가시면서, 그것은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 구원될 것을 바라보시는 구속의 성만찬을 마치기 때문에, 구속의 성만찬, 내가 죽음으로 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떡이 되고 잔이 되어서 이 성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을 하셨다. 양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될 것을 생각하니까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더라.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좋은 줄 알고 지금 기분 좋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때는 물론 모든 절기 때마다 할렐 찬송을 불렀어요. 이 할렐 찬송은 시편 113편부터 118절의 할렐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식사하기 전에 113편부터 15편까지 세 편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날 식사를 합니다. 식사 끝나면은 16편부터 116편부터 118편까지를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게 바로 할렐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미하며 감람산한 게 바로 113에서 118편의 이 할렐 찬송이죠. 오늘 집에 가시던 한번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 한번 소리내서 낭송하고 한번 이것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 찬송.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장면이 바뀌어서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죠. 먼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이 말씀인데 내가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약이 예언되었다 이런 말. 이렇게 하였음이니라. 어디서 했느냐? 스가랴 13장 7절에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보면 망굴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 스가랴서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다시 인용하면서 이렇게 목자를 양이 흩어지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대강은 알았어요. 목자 친다. 나의 선한 목이 예수를 친다고 그럼 흩어진다. 그럼 주님이 붙잡히고 우리가 다 도망간단 말이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이 다가 누구겠어요? 지금 감남소로 참여하고 가는 가정에서 이 하는데 다는 다른 제자를 말한 거예요. 간제자는 이미 예수 팔로 가버렸고 11명 중에 베드로 병이 10명입니다. 10명이 다 나머지 10명 다 도망가도 나는 어떻게? 도망가지 않는다.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우월성, 수제자성을 어쩌면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자는 다 도망가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베드로는 고맙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은 2번 울었어요. 그 베드로는 3번 부인한다. 어쩌면 닭보다 못한 인간.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뿐 아니라 뒤질세라 나머지 10제자도 모두가 합창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베드로만 아닙니다. 우리도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를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남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니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정의 순간에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메시지는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권세와 능력이 생겨요. 아멘. 주님은 그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강력하게 담대하게 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다시 사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왜 이런 말씀 했을까요? 갈릴리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어린 시절, 그다음 갈릴리 예수 사역 시절, 그다음 예루살렘 예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수. 예수님 일대기를 그려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예루살렘 예수.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주로 갈릴리 사역, 이방 사역을 이야기하고 11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거기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 있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주님 인정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주님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갈릴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의 기적을 행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잖아. 갈릴리는 우리 영혼의 고향이요, 믿음의 고향이요, 주님 처음 만났던 사랑의 장소거든.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이라 갈릴리에서 다시 먼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치지만은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다시 치유, 회복, 위로하겠다. 아멘. 이번 세례특별의 주자 같은 거예요. 낙심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갈려서 먹고 살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어. 그 새벽 예배에 얘들아 배고프지?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직접 불을 피워서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먹으라. 치유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랬지? 나 배신 때렸지? 그건 네가 진짜 사랑하냐? 진심이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요한복음 21장에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 이 갈릴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시요 코로나 이 시대에도 주님 만났던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갈릴리에서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